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전에 그 커뮤니티 중에 크리스찬 커뮤니티로 호산나라는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카페를 또 운영한 적이 있어서 예전에 신촌역에 있는 그 카페를 갔다가 이렇게 그 모래시계를 봤는데, 작은 모래시계, 아주 이쁘게 생긴 모래시계인데,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그 앞에 딱 이것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여호와 앞에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늘 그것을 돌릴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부터 앞에 거하는 우리의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그냥 단지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좀 많이 좀 두렵고 떨린 부분도 있고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로 인해서, 너희가 함께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굉장히 강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반복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준비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처음부터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어제 배승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지라도 우리의 아내와 또한 가축들과 아이들이 곳에 머물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을 먼저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세의 말을 듣고서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루벤과 갓 지파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읍을 지어서 이곳 원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이 잘 머물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되게 멋져 보여요.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끝까지 가서 마지막 의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그 전부터 결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모세를 통하여 다시 반복될 때는 이것이 재해석되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부분을 모세는 새롭게 집어넣으며 이 말씀을, 이 결단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또 읽을 것인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하여서 다시 한번 저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동일한 말인데
이것을 재해석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다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25절,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리로, 우리의 감정으로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유혹이 좀 있더라고요. 멋져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돌아보면서 내 자신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부분들도 다시 점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 볼 것은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결단은 나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시 이것을 통하여 25절, 26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는 결단은 마지막 27절에 있는 결단과 같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리이다. 이전의 결단과 같이 내가 가서 우리 자녀들과 다 놔두고 가서 싸울 때 다 그 땅을 취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나머지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며, 나의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앞에서 함께라고 지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의 말씀 본문과 또한 내일 주일 말씀 본문에 있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보면 좀 자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아버지 또한 어머니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내일 본문에 속해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민수기 32장 30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정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전에 그렇게 어제 본문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라. 믿음 없는 그 12 정탐꾼들을 인해,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10명의 그 정탐꾼들, 그 허무한 말들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게 되었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지 않았느냐, 떠돌아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또 다시 그러한 일들을 벌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실제로 모세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말을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세게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얘기했느냐라는 그 마음을 보았더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위해서 했던 말이더라고요. 나머지 10지파를 위해서, 나머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30절 말씀 보니까요. 만일 그들이 너희와, 그들이라는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나머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크게 결단했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건너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건너가서 같이 싸우지 않는다면, 그럴지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다. 건너가서 같이 싸우게 되면 지금 길르앗 그 지역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땅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만약 그들이
겁을 먹고 건너가지 않든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건너가지 않게 된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같이 나누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그 땅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같이 가서 싸우지 않아요. 같이 싸우지 않는데도 그 땅을 예비해서 주어야 될 거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을 나누어 줍니까? 아니요. 이미 저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 땅을 분배해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미디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머지 있었던 회중들이 그 땅을 분배받았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같이 싸우지 않더라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 땅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위해서 하는 모세의 말인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이렇게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에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위협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좀 성품이 잘 이렇게 된 부모일 경우에는 다른 얘기 먼저 하지 않겠죠.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할 테지만 모세는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럼에도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 땅을 취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이렇게 행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100%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100%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귀로 들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영으로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상황을 통해서 어느 때인가 그냥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데도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영화를 보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영화를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상황, 심지어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불법 유턴을 해서 갑자기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올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 영이 깨닫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누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들리지?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하나님 맛보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죠. 잘못 알 수도 있죠. 내 욕심이 가로막을 수도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렌 커닝ham이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몇 %가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잘못 듣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저를 듣게요. 미서봐,
저 나무로 가. 네, 주님. 그래서 나무로 열심히 갔어요. 근데 나무에 딱 섰더니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로 열심히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무가지 끝으로 가서 서 있어. 조심조심 나무가지 끝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딱 들여봤더니 사단이가 전기톱을 윙 하더니 이제 전기톱으로 나무가지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 나무가지가 잘라졌을 때 그 나무가지와 함께 공중에 서서 그 나무와 사단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어떤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이란 순종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신뢰와 순종으로 볼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 행함. 그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잘못 들은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보다 큰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낙담됨, 잘못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말과 같이 그래 그들이 결단했지만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잘못할지라도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잘못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잘못 들을지라도 잘못 알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요, 우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삶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님이 팔았던 가룟유다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그 부인함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하나님, 주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3번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 베드로의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호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부터 비롯되어졌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나의 인생이 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깨닫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도망가 떠날 수도 있으며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3번 다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땅에 어떠한 죄인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을,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며 다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이끌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 비전과 소명을 주셨던 예수님, 우리 가운데도 실수하고 잘못했을지언정 다시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며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새 능력 주시고 소명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비전과 꿈 가운데, 또한 땅끝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기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